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4장 20절, 21절 4장 가운데 핵심적인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여태까지 지금 이제 보고 계시면서 바로 이 통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지금도 계속 바로 어떤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근데 고대에는 왕 한 사람이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한 명이 아니라 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이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결과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하고요. 또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통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통치자를 만나 백성들이 그 통치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나라의 백성들은 굉장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악한 통치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나라가 전체적으로 고통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피폐하게 되죠. 역사상 이렇게 아주 나쁜 통치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있었죠. 바로 중국의 모택동이라고 하는 이 나쁜 통치자. 여러분, 이 모택동이 나타나 중국에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적게는 3천만, 많게는 8천만에 이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잘못했더니 그 나라의 백성이 수천만이 이렇게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이 비참함.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과거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통치를 했더니 이렇게 나라가 풍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을 통해 이런 완전한 통치를 베푸실 한 분을 기대하도록 한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은 그 완전한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바로 이런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받아 바로 그 지혜로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보았듯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겠다라는 건 정말 아주 겸손한 태도입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 그 권력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권력을 못 가져도 다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꼬마들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다 판단합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힘이 세면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그럼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나 저거 좋은데. 그러면서 다 판단하잖아요. 난 저 옷이 예쁜데. 저 옷은 싫은데. 근데 그걸 못하게 된다고요? 이게 인간이 가장 비참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뭐가 좋은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걸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인데 힘이 없더라도 난 판단이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속에서 욕도 해주고 그래서 차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 나쁜 놈아! 근데 창문 내리면 아무 말도 못해.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운전하다 너무 나쁜 놈이 그냥 끼어들어갖고 막 너무 놀래갖고 속에서 이 나쁜 놈 그랬는데 갑자기 그 놈이 앞에 맞고 뭐야? 그러면 창문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판단은. 힘은 없더라도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그래서 AI한테 부탁을 했더니 듣는 귀를 달라.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아주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말씀하셨는데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 해. 이게 더 나쁘죠. 아니, 듣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안 했는데 알고 나서 안 하는 게 더 나쁘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듣고 자기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바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넓은 마음. 여러분 이 지혜, 총명, 넓은 마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걸 비유로 하자면 바로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침판처럼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단순히 똑똑한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 받았다고 해서 고3 학생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받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럼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아니 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해 나가시고요. 바로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게 그래서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이면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게 당장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방향의 지침서로 갖는 마치 나침판을 가진 것 같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럼 총명은 무엇인가요? 총명은 바로 여기 돋보기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죠?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죠. 저도 노안이 와서 지금 웬만한 거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을 썼는데 이게 매년 더 나빠져요. 작년에 보이던 게 돋보기 써도 이제 잘 안 보이고 또 바꾸고 여러분 이게 지금 흐리멍텅할 때 돋보기가 필요하잖아요. 명확하게 보는데. 여러분 근데 뭘 명확하게 봐야 하나요?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본질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며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이렇게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데 남을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힘든 게 지금 당장 저 문제 때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우울한 게 어려서부터의 저런 일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 인생의 깊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다 표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건 되게 무식한 거죠. 여러분 어제 보니까 트럼프가 미군을 보내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대통령을 잡아갔더라고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벌어질 만한 일인가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잡아간 이유를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옛날에 마약을 거래하는 이 마약 나쁜 놈이라 잡아갔다.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거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지금 미국과 자꾸 척을 지면서 그 석유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아야 하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지난 몇십 년간 대통령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올해 중간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 눈에 가시 같은 그놈을 잡아다가 그 석유가 많은 나라를 내 마음대로 통제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켜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그 짓을 한다는 걸 조금만 더 눈이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래. 근데 그 이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깊이 있는 것까지 다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총명입니다. 총명.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인생의 지침을 삼아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의 그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은 말 그대로 그냥 넓은 마음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지혜에 꼭 넓은 마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좁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또 자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자기 마음의 틀로 갖게 돼요. 또 성격상 아주 좁은 틀을 가지고 기질상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것 외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의 기본 틀이에요.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주 화가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지 넓은지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자기가 자꾸 화가 나고 삐지고 조금만 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아주 불편하고 힘들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좁은 거예요. 그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 마음의 틀이 변하는 건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힘든가요? 사실은 마음의 틀이 너무나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가지고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나요? 결혼해보니까 남편이랑 생각하는 것보다 다 똑같아. 그래갖고 말하면 찌찌뽕 똑같네? 여러분 처음에 한두 개 맞는 거예요. 한두 개. 음악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러면 나머지도 같은가 보다 거기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 다 틀려. 음악만 좋아하고 나머지 다 달라. 여러분 이게 자기 기호의 문제면 괜찮습니다. 음악 혼자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예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가졌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정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지만 마음이 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왜?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그게 주어질 때마다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그러니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고요. 어떤 세상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 놀라운 지혜를 제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육신에 매여 있는 이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총명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러는지 도대체 화가 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의 본질을 제가 이해하고 진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런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런 건 왜 벌어지는지 하나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총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더 간절히 간구하셔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좁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것까지 다 품어내며 내 틀을 벗어나 그 놀라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늘에서 막 통치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받으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든 민족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특별히 누가 왔죠? 왕들이 옵니다. 왕들이. 여러분, 왕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고 제일 힘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찾아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인간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왕들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만왕의 왕이면 만주의 주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지혜로운 통치를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통치를 받으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각 사람들이 은사대로 섬기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19절에 사람 이름들이 쫙 나와요. 23명이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뭐 개개인보다 그 개개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19절까지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바로 이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을 직접 섬기는 바로 중앙 행정 관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명은 지방에 흩어져서 지방을 통치하는 관리들이죠. 그래서 이 12명을 보면 이렇게 지금 12명이 아니라 11명이죠. 이들은 중앙 행정 관리들이 11명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뭐 자세히 뭐 이름은 안 보셔도 되지만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비아달, 사독, 아사리아 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여기 사관도 여호사밧이라는 사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은 밑에서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적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절반 정도는 실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과 관련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여기 보면 지방 관장하는 아사리아가 있고요. 국내 대신 아이달이라고 있고요. 또 노노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아도니암이라고 있는. 뭘 보여주냐면 이 행정 관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또 12지방의 관장들을 둡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한 명씩 세워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다 그 지방의 땅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래 생겼습니다. 여기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사해라는 곳이거든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요단강이 흐르는 이 모습.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땅을 지금 부여받았어요. 이 동쪽에 2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마다 지금 다 세워서 12지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12지파는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서 보여줘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아직도 그렇게 쓰는 방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여기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12가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만드셨죠? 12명을 만드셨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와 뭐로 결합된 숫자냐면 3 곱하기 4로 결합된 숫자죠.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각각의 숫자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여 그 의미를 그냥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3 곱하기 4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동서남북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전 지역에 12지파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모든 곳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니까 12사도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이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21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있는 진주 문도 12개, 기초석도 12개, 심지어는 이 성의 크기도 14만 스타디온, 14만 4천 스타디온, 성벽의 두께도 144 규빗, 다 12와 관련된 숫자로 다 만들었습니다.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12지방관을 세운 게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되셔서 지금 이제 우리들을 백성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지금 하늘에서 막 거기서 무슨 막 영적인 힘을 발휘하여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는 이 1000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무한한 시대를 지금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무한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제사장처럼 또 왕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 보여주는 자들이고 이 세상이 통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통치가 어떻게 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통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통치와 전혀 다른 통치죠. 세상에서 통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해갖고 결국 내가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통치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통치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자기가 섬기고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통치는 뭐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집에서도 하실 수 있죠. 집에서 어떻게 통치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기 싫은데 설거지 한번 하심으로 여러분 통치의 점수를 하나 더 쌓으신 거예요. 청소하기 싫은데 여러분이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 이 청소해야지 라고 하고 섬김으로 여러분 통치하신 거예요. 너가 치워! 이건 통치가 아니라 지배한 거죠. 지배.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통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배하고 싶죠. 누가 통치하고 싶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내가 일회성 흉내라도 내보셔야 나중에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져. 여러분, 평생 안 해보신 분들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이걸 받아들이셔서 하면 쉬워집니다. 뭐든지요, 해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이거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통치하시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 통치 영향력이 확장될수록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 노릇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냥 너 왕 노릇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은사는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많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성령이 이것을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익이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우리를 교회로 만나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치의 모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받은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여기 다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정 안에 뭐 3사람, 4사람만 모여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비슷할 수는 있죠. 뭐 아빠랑 아이가 비슷할 수 있고 엄마랑 아이들이 비슷할 수는 있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마다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로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요? 통치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고. 통치가 뭐라고요? 섬기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사로 제가 이런 통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제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은 이런 통치를 잘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통치가 또 어떻게 났는가? 이 열왕기 상 4장에는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요와 평화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당연하죠.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잘 통치하니까 내적으로는 풍요하고요, 외적으로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로 20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옛날에 진짜 편하다, 너무 진짜
좋다 이런 표현을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이거 무슨 나무인가요? 대표적인 이 지역의 가장 달콤한 그런 과일을 만드는 나무들이에요. 지금 이걸 비유하자면 초콜릿을 빨며 지금 콜라 마시고 누워서 테레비 본다 이 정도죠. 너무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며 지금 너무 늘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그늘 안에 백성들이 이렇게 다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와 좋다. 와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어디 있어? 야 너무 좋은데? 뭘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임했다고요?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뭔가요? 바로 이 풍요, 이 번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복을 주시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풍요가 임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래를 표현했을까요? 이 모래는 사람이 셀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진짜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당시에 지금 추정해 보면 많으면 한 200만 정도? 많으면? 200만 지금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200만 원 금방 세잖아요. 물론 하나하나 1원부터 세려고 그러면 오래 걸리겠지만 셀 수 있습니다. 200만 정도. 근데 왜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다 모형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가? 여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꼭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백만이 이 시간에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손에 다 뭐 들고 있어요? 이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려가지가 뭘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풍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싸워야 될 원수와 적들이 존재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요가 왜 이전에는 안 주어졌죠? 단순히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을 아주 이방 적들에게 공격당할 만한 곳에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사방에서 공격이 많은 곳에 지금 딱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려면 일본같이 이렇게 누가 침략할 수 없는 그냥 섬나라에 가서 나라 만들게 하셨으면 덜 힘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지금 이 솔로몬이 다스렸더니 이전에 이렇게 공격하던 모든 곳에서 자유가 주어진 거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옛날엔 못 다스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러분 이건 강력한 힘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사방에서 와서 공격하죠. 쉽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힘이 없기 전에는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나라들과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만하고요. 이제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문명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어려움입니다. 북쪽엔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요 바로 북쪽에서 있었는데 이게 무슨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역사상 4대 문명. 여러분 이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도시국가가 되고 힘을 키워서 엄청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대 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애굽 나일강 문명. 여기도 지금 우리 유명하잖아요. 엄청난 왕이 세워지고 영향력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나라들만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민족을 이 블레셋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서 전쟁하고 싸우고 계속 이들이랑 하고 있는 거고요. 남쪽엔요. 미디안과 아말렉, 에돔까지 있습니다. 또 조금 올라가면 모압이 있고요. 여긴 암몬이 있어요. 더 북쪽에는 아람과 다메섹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미디안 뭐 해갖고 이 주변에서 계속 조금만 힘이 약했지만 계속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상황, 주변 민족들로 말미암은 상황을 바로 사사기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변에서 끊임없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거짓골 난다고요. 거짓골. 궁핍함이 풍요의 반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궁핍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고 무화과 포도나무 아래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그게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으면 사실 거짓골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근데 마음이 공허하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은 높이 가졌는데 늘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머리를 가졌는데 인간관계가 매일 파산이 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다 원수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풍요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주변에 이런 민족들을 통해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인간은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통할 때마다 뭘 했나요? 결국 이들이 너무나 고통하여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이 모든 원수들과 적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어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죠. 마치 지금 솔로몬 시대의 모든 적들을 잠잠케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백성을 싫어하는 무리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죠. 마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셨지만 지금도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그게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뜬 자가 지혜가 있는 자죠.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냥 세상 일들이 눈에 보이는 그냥 그 현상에서 벌어졌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여전히 마귀는 삼킬 자들을 잡아 사로잡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끔씩 느끼지 않으세요? 너무나 이상한데? 말로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혼내고 싸워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보이지 않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인간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이 마귀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집이 사실은 그 오래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데 사실 마귀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인을 봤어요. 저희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그때 가끔씩 남들은 못 보는 뭔가를 환상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는데. 그러더니 저기서 저런 어떤 정말 눈이 아주 그냥 빨간 그런 악하게 생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천장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막 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가족이 느꼈죠. 마귀 공격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 그때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귀가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면 이 예수의 피와 관련된 찬양을 오래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뭐 보혈 찬양 많이 한다고 뭐 아이가 떠나가고 뭐 그 안 한다고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가 그때 이제 동생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찬양하면 막 찬양했어요. 뭐. 그리고 나서 한 1시간쯤 열심히 찬양하다가 이제 안 보이냐 했더니 없어졌대요. 해결됐구나. 그날 집에 밤에 새벽에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 기계를 안전망을 띄고 편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안전망 사이로 손을 넣었는데 이 양팔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 일이 시작돼서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고 그리고 제가 병들고 모든 일들이 그 이후로 한 1, 2년 사이에 벌어지면서 우리 집안에 풍비박산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마귀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이 마귀 새끼 우리 집을 망하게 했구나.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물론 마귀가 그 일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되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을 또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뭔가요?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더 매력적이 됐어요. 왜요? 요즘에 너무 사랑할 게 많아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길 게 많으니까 지금 이 레크레이션 업계가 요즘 문제랍니다. 겨울에도 스키 타러 안 간대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느라고 직접 나가서 스키를 안 탄다는 거예요. 스키장 그래서 많이 문 닫았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뭐 서울 근교에도 막 스키장 막 6, 7개가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 근교에 스키장이 2, 3개밖에 안 남았대요. 왜?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보다가 밤새고 스키장 안 가. 여러분, 아니 놀러 가지 않을 정도로 재밌는 것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제 그냥 매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밤새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죠?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유튜브 보면 끊지 못하겠다. 근데 이게 설교 써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도 유튜브 보다가 처음에는 자료 찾는다고 시작했는데 설교는 안 써지고 그러다가 새벽까지 유튜브 보다가 설교 아직 안 썼네? 어떻게 되겠냐요?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이게 뭐 아이들만 그러나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재밌게 하도록 이제는 쇼츠라는 폼이 나왔죠. 쇼츠. 하루 종일. 근데 이게 또 AI까지 동원돼서 요즘은. 요즘 막 강아지가 말하고 춤추고 막 애기들이 와서 막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AI로 만든 이 쇼츠 동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지난주에 주삼 큐티 아무도 안 하셨지만 쇼츠는 다 보셨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뭐 계획을 세웠더니 더 이상 유튜브 안 보고 싶어요? 이게 영적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통치를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기 들리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병에는 우리가 견딜 수 없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통치를 거부하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풍요와 평안의 통치의 결과를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